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를 너희는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참 어려운 삶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과거의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의 깊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가리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영광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어렵지만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예 사람의 숫자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이 있었던 야고보 때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그럼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에게, 주인은 노예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차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4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충분하게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자체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이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또 그분이 들고 다니는 것이 명품이냐 아니냐를 엄청나게 따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훌륭함이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차별이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까? 지역에 대한 차별은 또 어떻습니까? 때때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부터 좀 수수하고 평범하게 혹은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차별이 무엇일까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우리는 차별이 뭔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내 신앙, 내 색깔, 내 감정으로 보면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일까요? 우리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건데 그것이 정말로 죄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싫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싫은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 감정적으로 싫은 일이 일어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하고는 수십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5분 얘기하는 것도 서로 힘든 걸 느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까요? 나하고 죽어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싫다고 제발 싫은 티 좀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을 싫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차별입니다. 내가 싫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만큼 내가 예의를 안 차려도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먼저 인사 안 하겠다. 이거 차별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교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떠나시려고 하니까 누가 자기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제가 괜찮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하지 라고 하는 동등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안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는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도 인사 안 하면 되지 당신도 인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우리 교회의 연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차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닙니다. 그게 차별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가 싫은 티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것, 내가 그만큼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는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그 예의라는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예의를 차리고 누구한테는 예의를 안 차리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족식은 다 감동하는 일이라 디디를 가든지 아버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서 하면 그 다 하는 것이 이 세족식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보다 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족식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르시는 겁니다. 제자의 물을 떠와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의 옷을 입고 혹시 물에 튈까봐 조심하면서 씻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우통을 완전히 벗으셨어요.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분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발 씻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건을 둘렀어요. 발을 씻길 때 발 씻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통을 다 벗은 사람이 옆에는 수건을 차고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그 발을 씻기는 모습, 종이 주인을 씻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발도 안 씻기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나를 전체 씻겨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런 감동이 돌아가고 끝났으면 그 편안함 가운데서 얘기가 진지하게 될 것 같은데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참 묘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편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뒤로 앉아서 손을 뒤로 한 다음에,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 이 느낌 알겠냐? 그렇게 얘기해도 참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미 우통 다 보여드렸는데 옷을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옷을 입으시고 의자에 다시 앉으셔서 선생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의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쪽에 오면 그 하와이안 셔츠라고 그러죠. 그 리고레 목사님이랑 그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서 그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좀 이렇게 그게 자연스러이다,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저도 이제 토요일 날은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이렇게 안에 티 하나 옷 입고 설교할 때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교인들한테 내가 갖추는 예의는 저는 제가 옷을 입고 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예의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지 않아도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교인이 교인에게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조심하고 누구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추는 것, 저는 이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거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싫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밥 먹고 움직여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주일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음 안 맞는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 불편한 가운데 밥 먹고 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그냥 편안한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궁금한 이야기하고 하는 것,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굳이 밥 먹는 그날까지도 서로 바꿔서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다만 굳이 밥 같이 안 먹어도 예의는 좀 지키자라는 거예요.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면 받아주자라는 거예요. 설령 내 속마음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뭐 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예의만 좀 지키자라는 거예요. 예의만 지켜도 차별이 없는 사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서 택함 받은 분들입니까? 이게 물질적인 가난함일까요? 주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부자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심령이 가난함은 내가 많이 가졌건 많이 가지지 않았건 내 마음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정말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감히 누구에게 예의를 안 차리겠습니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부요함은 다른 부요함이 아니고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아닌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일 것입니다. 머리를 숙일 곳과 만날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시는 부요함이 아닌 자기의 생각 기준으로만 계속 산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결코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부요함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아닌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것을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요? 교회에서 법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법정에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거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만 싸우면 세상 법정에 고소 못합니다. 어떻게 그 변호사비를 다 대겠어요? 그렇게까지 가면서까지 끝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절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힘을 가진 부자들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쓸 때의 시기가 대부분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박해를 밖에서 받았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부자들에게는 굽신거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굽신거림, 그리고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행동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진 권위나 지위나 혹은 물질 때문에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사랑해야지요. 저는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부자들을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돈에 대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들하고는 안 놀아. 부자들은 도리어 내가 부자들하고 만나면 부자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이것도 역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가난함과 부유함과 귀함과 천함과 남자와 여자와 계집이나 남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구나,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저것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차별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누구를 차별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면서 레위기에 일찍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은 죄다, 이게 사람들이 정확히 생각을 해.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은 죄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죄예요.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간음하면 죄예요.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지 않고 차별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도저히 안 맞서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질이 정말로 안 좋습니다. 성질이 안 좋기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뜨면 교회에 별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저까지 싫어합니다. 그거 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떠나서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그래서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나를, 내가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차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보고 욕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우아하게 통닭을 뜯으려고 했는데, 통닭을 사서 와서 여자하고 같이 통닭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 통닭 안에 통닭이 안 들어있고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통닭집 주인이 너무나도 통닭을 튀기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 돈을 막 그냥 받는 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통닭 넣는 통 많은 곳에다 계속 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통닭을 준다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준 거예요. 그걸 다 준 거예요. 이 주인은 너무나도 그냥 하루 종일 일한 돈을 다 잃어버린 거고, 통닭을 산 사람은 땡도 이런 땡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주인이 이거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바로 들고 통닭집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이 아무래도 가나안 교회 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멘 하시면 안 될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아니, 주인 아저씨, 제가 통닭을 샀는데 이 통닭 안에 통닭은 안 들어있고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통닭집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매상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 2천 불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였어요. 그것 잃어버려서 정신없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걸 다 갖다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돈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단 1초도 고민 안 하고 갖고 온 게 맞아요. 이 사람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가 방송국하고도 가깝고 방송국 PD들이 우리 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 집 통닭을 애용하는데 내가 방송국에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지 않은데 당신과 같은 사람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 정직한 데다가 겸손까지 더 알려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막 붙잡는데 이 사람은 막 제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야, 이 손님 붙잡고 있어. 내가 빨리 PD한테 전화할 테니까 빨리. 그때만 이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는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물질에는 정직했는데 이성에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다시 앞에 드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앞에 언급한 최고의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법을, 자유의 율법,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유 가운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 감격 가운데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떨어졌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이니 의무적으로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살인자와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예의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차별하지 않는 은혜, 주님, 살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신경질 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넘어갈 수 있는 인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